저는 10월을 맞이하면서 말씀의 제목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지난주, 이번 주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복 있는 삶을 펼쳐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말의 영적인 의미를 지난주 3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 다시 태어난 사람이라 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육체적으로 한 번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자녀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말의 영적인 의미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죄의 종에서, 마귀의 자녀에서, 절망의 삶을 사는 사람에서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면서 자유자로, 해방자로 변화된 인생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 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말의 영적인 의미는 이 세상에 속한 자로서 이 세상만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 국적을 소유한 자로서 이 땅에 살되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나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믿음의 승리자로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 천국 시민 된 사람에게 사명이 있지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감당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명이라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반드시 백성은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반드시 감당해야 할 국민의 4대 의무가 있다고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첫째,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둘째, 교육의 의무가 있습니다. 셋째,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 근로의 의무가 있죠. 이 4가지 의무를 일컬어서 우리 국민들의 신성한 4대 의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천국 시민이 되어진 사람에게도 중요한 의무,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
사명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와 사명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배의 사명, 라트레이아라고 하는 예배의 사명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일 반드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예배를 받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29편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96편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 떨지어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니까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아름답고 거룩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예쁜 옷을 입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 성령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기뻐할 수 있는 예배자로서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이죠. 시편 99편 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그렇습니다. 구별된 자리, 성별된 자리,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예배할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거룩한 예배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를 찾고 있는데,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셔서 여러분이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을 축복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도록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한번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그토록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예배가 무엇인가? 예배라고 하는 말을 제가 좀 전에 원어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예배라고 하는 라트레이아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 하면 높인다라는 것입니다. 받든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섬긴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가장 존귀한 분으로, 가장 영광받을 분으로, 가장 높여야 할 분으로 받드는 것이 그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한다라는 뜻이요, 공경한다라는 뜻이요, 주 앞에 엎드려서 주님을 높이는 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예배학자 가운데 제임스 화이트라고 하는 예배학 박사가 있습니다. 이 제임스 화이트는 예배를 뭐라고 정의했느냐?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기독교 예배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거기에 응답하는 가장 심오한 경지의 실제성에 접근하는 사례 깊은 행동이다 라고 규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 첫째가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을 알면 옳은 예배자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해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대속해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이 바로 예배 드릴 수 있고 참 예배자로 예배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화이트 박사가 말하고 있는 예배란 심오한 경지를 체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오한 경지를 어떻게 체험합니까? 예배를 통해서 창조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되어지면 심오한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지는데, 심오한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형식적인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가식적인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그냥 때우는 예배자라고 말을 합니다.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가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냥 맡은 역할을 하면서 때우는 예배자는 심오한 경지를 체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되어지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과 만나고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면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찾아와 주시고 그 사람을 만져주시고 그 사람과 함께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29장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러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러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하나님 앞에 적당히 예배드리면서 누가 보겠느냐 누가 알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떠나간 사람,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만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진다고 하면 심오한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예배자가 아니라 마음 다하여 정성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질 때 영이신 하나님께서 그 심령 속에 찾아오셔서 심오한 연합을 이루게 하시고 만남을 체험하게 하시면서 은혜 받게 하시겠다라는 말씀. 이 같은 심오한 은혜를 체험하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화이트 박사가 말하고 있는 예배는 무엇이냐? 응답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응답하는 것이 참 예배라는 것입니다. 진지한 응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예배는 창조주에 대한 피조물의 응답이어야 합니다. 구원자에 대한 구원함을 받은 자의 응답이어야 합니다. 이 응답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에 대한 응답이요 놀라운 은총에 대한 응답입니다. 형식적이고 가식적으로 드려질 때 응답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함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변화되어짐을 경험하게 되어진 사람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기쁨 충만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 충만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 충만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고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질 때 그 속에는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찬양으로 응답하게 되어지고 감사함으로 응답하게 되어지고 물질들이여 응답하게 되어지고 기도함으로 응답하게 되어지고 생활 속에서 헌신하고 봉사함으로 응답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예배의 성공자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배함으로 응답하게 되어지면서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자녀들을 향하여 예배의 사명자로 사명을 감당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주신 의무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감당하라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감당해야 할 의무와 사명이 무엇인가? 교육의 사명, 디다케라고 하는 교육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교회가 아닌 세상 속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교육이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교육을 일컬어서 백년지 대계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백년지 대계라고 하는 말은 그냥 눈앞에 보이는 교육, 한 해 심어서 한 해 거두어 들이는, 그냥 곡식 심고 그 곡식 열매 거두는 그런 결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10년, 50년, 100년을 내다보면서 심어야 할 지식을 심고 심어야 할 인격을 심고 심어야 할 말씀을 심어서 그 교육의 열매가 30년, 50년, 100년 후에 아주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기를 기대하면서 심는 것이 교육이지 않습니까? 세상 교육도 이럴진데 하나님의 교육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함에 있어서 우리가 모든 정성과 모든 관심을 기울여서 말씀 교육에 힘써야 한다는 거죠. 중국이 낳은 성현으로 일컬어지는 맹자 선생, 맹자 선생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 가운데 교육과 관련해서 아주 의미 있는 한마디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은 다름이 아니라 학불념하고 교불권하라 하는 말입니다. 학불념하고 교불권하라. 무슨 말입니까? 가르치고자 하는 사람은 게을러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요.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결코 싫어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가르치기를 게을리 하는 것, 잘못된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배우는 것을 싫어하는 것,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나 교회 속에서 사명을 맡은 교회학교 선생님들이라 오늘 이 맹자가 한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가르치기를 게을리 하지 말고 배우기를 싫어하지 말라. 학불념하고 교불권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르침에 있어서 열심히 가르쳐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쳐야 합니다. 배움에 있어서 부지런히 배우고자 하는 자세, 그것이 배우는 사람들의 자세여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명기 6장 4절 이하 9절에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해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말씀의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큰 일을 감당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의무와 사명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19세기 위대한 위인으로 높임받은 사람, 그가 윈스턴 처칠이죠. 이 윈스턴 처칠경은 1965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마는 이 처칠이 제2차 세계대전, 희망이 없는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히틀러가 전 세계를 밀어붙이게 되어지면서 2차 세계대전이 연합국에서 패전할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패전할 수밖에 없는 2차 세계대전에 참여해서 승리로 이끈 사람이 윈스턴 처칠입니다. 이 처칠이 2차 세계대전을 끝내고 영국의 총리가 되어지고 난 다음에 한 신문사에서 위인을 만든 서성들이라 하는 신문을 통해서 윈스턴 처칠을 가르친 유치부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사관학교에 이르기까지 이 처칠을 가르친 선생님을 쫙 사진을 실으면서 이분들이 위인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서 칭송을 하고 높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신문을 보게 되어진 처칠이 거기에 꼭 있어야 하는 한 사람이 빠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문사에 메모를 보냈는데 뭐라고 메모를 보냈느냐? 밑에 기록한 말, 귀 신문의 조사에서 나의 가장 중요한 서성 한 명이 빠졌습니다. 그분은 바로 나의 누구라고요? 어머니입니다. 처칠은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생님이 어머니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가 내게 있어서 가장 훌륭한 선생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훌륭한 어머니가 되시고 훌륭한 선생님이 되셔서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치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견고하게 서가고 훌륭한 믿음의 거목들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 성도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감당해야 할 의무,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당해야 할 사명은 캐리그마를 증거하는 선교의 사명, 전도의 사명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캐리그마가 뭡니까? 캐리그마를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캐리그마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합니다. 캐리그마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 이 전도와 선교의 사명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요 의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공생애를 정리하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고자 하셨을 때 마지막 이 땅에 제자들에게 남긴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 20절에 그 유언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주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이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이 자녀들의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복음의 증인이 되고 진리의 증인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곧 자녀의 사명이요 도리라는 말씀입니다. 이방인의 대사도로 사명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이 땅에 유언을 남기지요.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을 남기게 되어지는데 그 유언의 말씀이 디모데 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삶을 사는 사람이 되라고, 이것이 자녀의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대단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1986년 노벨 평화상을 받은 엘리 위젤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엘리 위젤, 이 사람은 유대인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아버지도 수용소로, 어머니도 수용소로, 온 가족이 수용소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그의 나이 16살이었습니다. 수용소에 갇혀서 고생하게 되어지는데 유대인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아버지가 잔인하게 짓밟히고 매맞아 죽는 것을 본인이 직접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누이들을 비롯해서 많은 유대인 아가씨들이 무자비하게 짓밟히면서 처절하게 죽어가는 그 불행한 현실을 목격한 사람이 바로 엘리 위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죽지 아니하고 살아나서 그 살아난 엘리 위젤이 대학 교수가 되어집니다. 유명한 소설 흑야라고 하는, 나이트라고 하는 소설을 쓰기도 했지요. 이분이 의미요법이라고 하는 상담요법을 통해서 위대한 교수가 되어집니다. 대단한 사람으로 높임을 받게 되어지는데 이 사람에게 노벨 평화상을 1986년 수여하면서 노벨 평화상 위원회의에서 이 엘리 위젤에 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수상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엘리 위젤은 자기의 체험에서 얻은 메시지를 꾸준히 인류에게 전달한 정인이요 메신저였다. 그가 전달한 메시지란 평화와 인간의
존엄성이었고 누구나 이 세상에 악과 싸워 이길 수 있다는 신념이었다. 엘리 위젤은 인류가 어떻게 하면 절망 앞에서 항복하지 않을 수 있는가를 가르쳐 왔다. 그래서 노벨 평화상을 수여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감옥에서 보고 자기가 경험한 것, 자기가 확인한 것을 전달하는 메신저로 알려주는 정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벨 평화상의 주인공이 되게 했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하는 것, 나누는 것,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바로 전도하는 사람이죠. 함께 나누고 함께 전할 때 그 받은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주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처럼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사명, 하나님의 자녀가 감당해야만 하는 의무는 캐리그마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사명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말은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이라고 했고,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 국적의 소유자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의 사명은 첫째, 예배의 사명, 이 라트레이아라고 하는 예배의 사명이 있고, 둘째, 디다케라고 하는 교육의 사명이 있고, 셋째, 캐리그마를 전하는 선교의 사명, 전도의 사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멋진 사명자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